샬롬,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29장은 25장에서부터 이어졌던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장의 전체 주제 성구를 정해본다면 26절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과 악인, 28장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와 부자, 율법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등등을 나뉘어서 축복과 심판을 결부시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게 인자와 선대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많은 민족들이 우리는 심판이라는 잣대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인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거나 참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죠. 참 얄미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대하실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자주 책망을 받는데 결국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복음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목이 곧은 것이죠.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선대 인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그들은 갑자기 패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완전히 산산조각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의 결과는 산산조각난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런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의인된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누군가가 자주 보고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경책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백성들에게도 충만한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의 인생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특별한 형식 없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볼까요?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3절을 보세요. 아비를 즐겁게 하고, 4절에 정의가 서고, 6절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7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11절에 분노를 참아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인자하셨고 선대하심으로 복음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2절에 악인들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3절에 창기와 사기어 재물을 잃고, 4절에 재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고, 7절에 알아줄 지식이 없고, 8절에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9절에 다툼이 그침이 없고,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11절에 자기 분노를 다 드러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패망당한다.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이 패망의 길은 절대로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이 생명력 있는 인생, 1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선대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